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눈으로만 빠르게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의 공격을 피해서 세겜 망대의 사람들은 에블리 신전으로 도망갔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블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 단어를 알아보면요, 본문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망대는 군사적 목적에서 도성을 수비하고 침략자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서 성문 위나 성벽 모서리에 세워진 탑 같은 장소를 말해요. 그림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다윗의 망대라는 건축물이에요. 그림으로 보니까 더 망대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보루라는 단어입니다. 생소한 것 같은 이 단어는 최근에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어요. 최후의 보루라고 하면 더 친숙한 단어의 뜻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보루는 사전적 의미로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돌이나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쌓은 구축물을 얘기해요. 히브리어로는 체리아흐라고 하는데요. 요새 망대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은밀한 장소로 해석되기도 해요. 세겜 망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겼던 에블리 신전 안의 망대 또는 은밀한 장소로 숨어서 피해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세겜 사람들이 숨어있는 우상 신전한 보루에 불을 질렀어요. 결국 그 속으로 도망쳤던 세겜 망대 사람들은 모두 죽고 말았어요. 그들이 도피처로 생각한 바알 신전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알은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허무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우상에게 의지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인생도 허무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와 동일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뢰하고 피난처로 생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많은 우상들을 피난처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물의 우상, 학벌의 우상, 관계의 우상, 그리고 인기의 우상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을 또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마지막 때에 흔적도 없이 소멸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또 우리가 피할 바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목자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진멸한 후에도 그것으로 모자라서 데베스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데베스성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을 했을까요? 말씀처럼 그들은 견고한 망대로 도망했습니다. 튼튼한 성으로 도망쳤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견고한 망대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 61편 3절에서는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10절에는요. 야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망대는 곧 하나님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선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는 우상 신전으로 숨은 세겜 망대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곳 데베스성 사람들은 견고한 망대를 찾아 올라갔고, 같은 방식으로 망대에 불을 지르려고 하던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강한 용사에 의해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연약한 여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약한 여성이 강한 장수를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는 꼭 세상의 이치에 맞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강한 군사력이나 더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 더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 그들의 최후는 이렇게 아비멜렉처럼 비참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지켜주십니다. 아비멜렉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들을 70명이나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악한 꾀에 동참하여서 악을 함께 도모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범한 악행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행한 선악에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인들이 성공하고 또 악인들의 악행에 의인들이 직접적으로 또 혹은 간접적으로 희생당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육신대로 정력대로 살아가거나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고 우리의 주인이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이치에 또한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아닌 길을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저희의 모든 마음을 정돈하여 주셔서 말씀과 또한 기도로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처임을 저희가 한 주간 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세요.